새벽에 죽은 듯이 잠자게 하시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잠자기 전과 동일하게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이 수면을 포기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던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 주간의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수면이 부족하여 힘들지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자리에 어린 자녀들, 주일학교, 중고등부, 또 사랑하는 청년들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드셔서 어릴 적부터, 젊을 때부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 하나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가는 법을 배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도우셔서 바른 말씀을 전하고 받은 그 말씀을 깊이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27장 45절에서 54절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책으로 50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의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또 끝까지 오게 되죠. 가장 소중한 잠을 포기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열심히 하나님께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중고등부 청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크게 임하고 또 잠이 부족해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피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피차 얼굴을 마주보면서 한 주간 수고했습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지만 이 아침에 얼굴 쳐다보면 서로 민폐잖아요. 그래서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하나 꼽으라면 시편 23편 4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4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기억나시는지요? 제가 첫 소절을 말씀해 버릴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다음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혼자 두지 않고 늘 언제나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46절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4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국어는 히브리어였지만 일상의 삶은 다 아람어를 썼습니다. 이게 아람어예요. 그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7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관련해서 마틴 루터에 관한 한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독일의 마틴 루터. 그는 3일 밤낮으로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은 채 그저 앉아서 이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말씀을 묵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음과 같이 소리를 쳤대요. 하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을 받았다니 누가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았으니 누가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어온 성도들에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주님의 이 외침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충격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셨다면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내 영혼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할 때 우리가 어떻게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있는 성도에게 오늘 본문 46절의 주님의 외침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 신념에 내 삶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서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와 관련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이 죽으실 때요 어두움이 온 땅을 뒤엎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어두움이 태양을 가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태양이 심판을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태양은 어떤 대상입니까? 수천 년 동안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에 의해서 숭배의 대상이 되어 왔어요. 특별히 예수님 당시 애굽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은요 태양을 신처럼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어두움이 온 땅을 뒤엎었다, 그 말은 신처럼 숭배받던 태양이 왕 위에서 쫓겨나고 비우상화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2조각으로 찢겨졌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면요 제일 끝에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커튼을 걷어야 됩니다. 일반 성소 공간과 지성소를 구분하는 천막 휘장이 쳐 있었어요. 그 지성소 안으로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대속죄일 때 한 번만 들어가,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성전과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성전 휘장이 두 조각으로 찢겨놨다, 그 말은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신성한 장소였던 성소와 그리고 지성소의 힘이 상실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결과 이제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죽으실 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깨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땅이 진동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흔들렸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은 우리의 삶의 안전한 터전 혹은 기반이 될 수 없다, 그 뜻입니다. 땅이 진동했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세워줄 수 있는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새로운 곳이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그 새로운 땅, 거기가 어디입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의 사랑 또는 십자가임을 이야기하죠.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많은 성도들의 시신들이 다시 살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무것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없었어요. 태양, 성전, 땅, 죽음, 모든 것들이 다 비우상화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비신화되었어요. 왜 그것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쳤던 주님의 그 말씀에 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를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말, 7말씀, 가상칠언이에요. 누가복음에 3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에 3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딱 한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데, 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독창적으로 본인이 만들어내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시편 22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주님은 그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자, 시편 22편 1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22편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잘 알려졌듯이 22편은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시편 22편 1절 말씀을 하셨는가? 당시 유대인들은요 잘 알려진 시편의 첫 줄, 우리로 말하면 시편 23편 1절 그 한 절만 인용함으로써 그 전체를 묵상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절만 계속 되새기면서 이 말씀만 인용하면서 뭘 묵상하냐면 시편 23편 전체를 묵상하는 거예요. 비록 한 절만 말했지만 그 한 절에 담겨져 있는 시편 23편 전체를 묵상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이것만 찬송하자는 것이 아니죠. 찬송가 338장을 찬양하십시다, 그 뜻입니다. 그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유명한 시편 한 절 말씀만 인용함으로써 그 전체 말씀을 묵상하는 풍습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시편 22편 1절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시편 22편 전체를 묵상하고 인용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 절만 읽었지만 그 전체를 묵상하고 그 전체를 인용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은 왜 십자가에서 시편 22편 1절만 인용하신 것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요, 결국 시편 22편 전체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시편 22편은요 세 구조로 나눠 있어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시편 22편을 기록했던 시인, 그 저자의 고통과 불안과 절망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요 12절부터 21절까지인데, 이 말씀 보면은 시인을 힘들게 했던, 시인을 아프게 했던 원수들의 묘사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이 시편 저자가 했던 이 고통, 이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두 번째 단락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요 22절부터 31절까지인데, 이 단락은요 희망의 빛이 절망의 구름을 뚫고 들어오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환상이 시편 저자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게 이제 27절부터 29절까지인데, 시간상 27절만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그 밑에도 관련된 말씀들이 계속 이렇게 있습니다. 이 환상은 뭡니까?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고통과 죽음 앞에 펼쳐지는 새 세상에 대한 환상입니다. 시편 저자가 시편 22편 맨 마지막에 이 환상을 보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속에서요? 고통을 겪는 그 고통의 순간에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죽음과 고통이 펼쳐지는 새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저자의 눈앞에 펼쳐졌던 이 환상들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연상합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네 가지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네 가지 현상이 바로 시편 저자 눈앞에 펼쳐진 그 환상과 일맥상통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동안 우상처럼 신처럼 숭배를 받았던 태양, 성전, 땅, 죽음 모두가 다 비우상화가 되었고 비신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22편 저자가 본 환상은요, 이런 모든 거짓 신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열방의 이 경배의 대상임을 알리는 환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환상을 십자가에서 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무엇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유대를 넘어서 온 세계 열방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면, 환상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편 22편 말씀을 인용하기 위해서 전체를 이용하지 않고 단 한 절, 1절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환상을 기록했던 시편 22편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마지막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궁극적 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환상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마침내 성취가 됩니다. 오늘 본문 54절 보세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그 다음 보세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백부장이 누굽니까? 로마 장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아래 병사들에게 지시한 군 장교입니다. 그런데 그 군 장교가 누굽니까?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성경 용어로 표현하자면 열방입니다. 로마 황제야 태양을 숭배했던 우상 숭배자입니다. 열방입니다. 열방을 상징하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주님의 시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지기도 전에 이미 십자가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열방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이 장면이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말씀,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 나를 포기했다, 이 절망에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20편 전체를 관통하는 열방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비전과 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라고 외친 주님의 이 음성은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잃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게 말쓰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관련해서 오늘 말씀이, 그리고 주님의 외침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귀한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십자가는요, 십자가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것들을 내쫓고 하나님만이 내 주인됨을 고백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십자가는요, 거짓 신들이 폐위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태양이 빛을 잃었습니다. 성전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죽음이 힘을 잃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은요, 무엇입니까? 인류가 그동안 신처럼 숭배했던 모든 것들이 몰락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한 게 다름 아닌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각종 우상들을 비우상화하게 하고 비신화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거짓 신, 우상, 이것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것들이 주인 노릇합니다. 그리고 내 왕자에 앉아서 신처럼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대체신이죠. 하나님을 대신할 대체신. 분명히 하나님을 내 신으로 믿는데 내 안에는 또 다른 신이 존재합니다. 주인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왕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요, 그 왕자가 가족입니다. 가족이 최우선입니다. 돈입니다. 명예입니다. 건강이에요.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능가하는 의존의 대상이 되면은요, 이건 나에게 신이며 우상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들은요, 내 마음의 왕자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 그겁니다. 십자가는 우리 안에 주인처럼 자리 잡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의 실체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결코 우리의 온전한 의존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평생 전쟁이 있죠.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평생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그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이거죠. 우리 마음의 왕자에 차지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폐위시키고 하나님만을 그 자리에 모시는 것, 이게 우리가 평생 치러야 될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왜 이 일을 영적 전쟁이라고, 이 전쟁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이 일이 마치 전쟁처럼 굉장히 혹독하고 참혹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최고의 왕자에 모시고자 하는 이 거듭난 나의 새 마음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그 자리에 올려놓고자 하는 내 자아가, 옛 자아가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기 때문입니다. 새 자아와 옛 자아가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영적 전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마침내 승리로 이끌어주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게 되면은요, 태양이 빛을 잃고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면서 무덤이 열리듯이 내 안에서 우상처럼 자리 잡고 있던 모든 것들이 폐위되고 하나님만을 진정한 경배의 대상, 유일한 구원자임을 다시 고백하게 될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을 때 이 놀라운 역사가 내 심령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만을 내 유일한 경배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 하나님이 내 왕자의 자리 잡고 계시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어떤 변화? 그때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이 내 삶의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나는 어떤 환상을 꿈꾸며 살았습니까? 이 땅에서 남들보다 잘 사는 환상, 성공하는 환상, 이런 환상을 품고 살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께서 자리 잡고 계시면 새로운 환상이 내 삶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게 내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 환상이 뭡니까?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환상, 비전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 모두가 단호하게 결심할 것이 있어요. 십자가 말씀을 듣는 마지막 시간에 이런 결단이, 이런 결심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폐위시키는 겁니다. 내 왕자에서 추방시키는 겁니다. 다 비우상화시키는 거고요, 다 비신화시키는 겁니다. 내 마음 왕자에 찾아오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신앙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입니다.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주님은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꿈을 심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환상이 어디서 성취가 되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됨으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환상을 십자가에서 보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 시편 22편 1절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요, 하나님 나라 비전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관계없이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는요 결코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소망이 피어나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누가, 무엇이 내 마음의 왕자를 찾아오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언가가 내 자리, 내 왕자를 찾아오고 있다면 언제까지 그것들이 왕자 앉아서 왕노릇 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요 십자가가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폐위시키고 하나님을 참된 주인, 진정한 나의 왕으로 내 왕자에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왕자에 앉아 계시면 그때 비로소 내 삶에 바른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그때는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자리가 무엇이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내가 입을 열어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내가 전한 그 복음 때문에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꿈과 환상을 품게 될 겁니다. 이 모든 변화가 언제 시작이 됩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을 때입니다. 십자가를 붙잡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왕자의 내 왕으로 함께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그 왕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삶을 하나님 나라 세우는 그 비전과 꿈을 성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될 겁니다. 십자가를 붙잡으시고 하나님만이 내 왕이 되시며 왕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